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또 기도하고 또 조그만 우리의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동티모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한경훈 선교사님, 시험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또 그동안 사역 보고까지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간증거리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우리 예일교회,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께로부터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릅니다. 더구나 오늘 예배드리 직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잠깐 스쳐가는 말씀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그래도 한 10년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일 예배 때에 우리 최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예배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께도 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동티모르 섬에 섬 가운데서도 또 3시간 동안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 조그만 섬 아따우르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거의 안 돼서 카톡을 해도 문자로 어떤 때는 되고 잘 안 되고 이제 그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거창하게 드리고 싶어도 참 못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침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지난 2024년 들어서 평상시에 하던 그 사역들 말고 특별하게 또 새롭게 시작한 일들, 또 행사들,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간증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걸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센터 사역에 대한 영상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티모르에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요. 건기 때는 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물을 길어서 먹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디서나 손쉽게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먹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마을, 비켈리 마을만 하더라도 한 10여 명씩 죽어나갔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아시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유지성태 장로님께서 식수, 정수 시스템을 후원을 해 주셨어요. 저거 전부 다 설치하는데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물을 사다 먹었습니다. 18리터짜리 한 갤런에 2불씩 주고 사다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한 15분 정도 끓이면은 하얗게 석회가 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 시스템을 통해서 나온 물은 30분을 끓여도 물이 아주 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해서 저 벽에다 이제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세레모니얼 사진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수질 검사표도 나왔습니다. 그 수질 검사표에 의하면은 아주 최상의 수질이 좋은 물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역했을 때는 그냥 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다, 이 정도쯤으로 여겼었는데, 이 물을 공급하고 난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를 보면은 그냥 고맙다 그러고, 우리가 센터에서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 데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표현 그대로, 물이 너무 달아요, 물이 너무 맛있어요, 물이 너무 맛있어서 2번 마셨어요,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세리머니 하는 거 사진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주지사가 와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세크레터리가 와서 대신 축사를 하고 세리머니를 마쳤습니다. 네, 매일 저녁에 6시간 동안 그 정수 시스템을 돌리면은 2톤 정도, 1톤짜리 물통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톤 물에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7시부터 12시까지 그 열어주면은 그 밑에서 다 사람들이 받아서 갑니다. 처음에는 1톤을 놨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톤짜리 탱크를 한 대 더 놓고 그랬더니 겨우 되나 싶었더니 이것도 역시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12시가 되기 전에 다 떨어져서, 전에는 저녁 시간에, 한간 저녁 시간에만 정수 시스템을 돌렸는데 지금은 저녁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내내 계속 물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만, 비록 오전에만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에 한국어 가정 수료식 그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Darkness, hold me till it hurts as you tell me that I'm alright, show me where the light shines through. Please stay, love me through the weather, please stay. 지난 1년 동안 35명이 우리 한국어 교실에 등록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19명이 끝까지 남아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한 수료식을 저렇게 했고요. 그 19명 중에서 17명이 우리 한국에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17명이 시험을 19명 수료한 사람 중에 17명이 시험을 치르고 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9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순차적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2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경기도의 진접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수냉면, 청수식품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이제 산청에서 가죽 부대, 비닐 푸대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진접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원래 그 동티모르에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0불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이프도 매일 우리 센터에 와서 물을 길어 가는데 어쩌다 만나면은 그냥 보고 울어요. 울면서 그냥 고맙다고 연신 고맙다 그래요. 물도 줘서 고맙고 자기 남편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울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00불도 못 버는 사람들인데 이 두 친구가 가서 한 달에 2,000불씩 송금을 한답니다. 동티모르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는 하는데 워낙 이 어학에 대해서 아직 이 떼뚱어가 원시적인 언어거든요. 이런 원시적인 언어 체계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전부 다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이제 이 수료식을 하는 가운데 사진을 찍은 걸 그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티모르 사람들도 배우고 가르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들어서 그 사양오리, 그러니까 기러기의 일종이죠. 그 기러기하고 닭 사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거의 1년에 한 번씩 병이 도는데 한 번 병이 도면 그냥 다 죽어요. 닭들도 다 죽고 돼지들도 다 죽고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정말 키를 써가지고 1년 내내 그 키웠는데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거죠. 교육도 좀 시키고 저희가 가난 그 훈련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죽어 없어지면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좀 잘 살려서 분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러기하고 닭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닭장하고 그 오리장을 같이 만들었어요. 같이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새끼들을 낳고 보니까 어미들이 막 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좀 분리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음에 또 영상이 나오겠지만 다른 팀이 또 와서 닭장을 또 새로 지어주게 됐어요. 일단 우리가 지어놓은 그 닭장하고 오리장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수료식 사진 찍은 거고요. 예, 연못까지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리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닭장입니다. 저 모링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꾸몄습니다.
예, 제가 작년 8월에 갑자기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 가지고 한 열흘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급하게 이제 호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시경을 할 때는 한 5cm 정도 되는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젊은 의사가 지나가면서 그걸 보더니 이건 자기가 확신하건대 99.9% 암이래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볼 때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암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암이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색이 깨끗하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의사가 젊어서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 지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지스트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암의 일부입니다. 암의 일종인데, 암은 그러니까 점막에 있는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지스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위 같으면은 위를 꿈틀꿈틀 거려줘야지 소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꿈틀꿈틀 거리게 하려면은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까? 또 신경세포가 들어가서 명령을 받아야 또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위 점막을 둘러싼 그 근육 안에 있는 신경세포, 이 신경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게 이제 지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스트는 악성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원 의사들에 의하면은 임상 통계상 이게 4cm가 넘어가면 반드시 암으로 전환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의사는 이건 99% 암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겉모습만 보고 저 의사가 나보다도 모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위 내시경을 3번 하고 또 장내시경까지 같이 4번을 한 거예요. 4번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은 했죠. 왜 자꾸 검사하지? 거기다 또 CT 촬영도 2번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펫CT라 그래가지고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촬영을 하면은 이제 암세포가 모이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걸로 마지막 촬영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식도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옆에 붙어서 이게 잘라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어쩌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다 잘라내고 그 식도하고 창자를 연결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6개월 동안은 아마 밥을 못 먹겠고, 그리고 1년 내에는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 직전에. 그 전까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건 아닌데 저 사람들이 괜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별로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약간의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든 원망이 뭐였냐면은, 제가 콩고에 동팀으로 가기 전에 콩고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대학교 사역을 7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심지어는 제가 제 아내한테 구사리를 먹어가면서까지 밤늦게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이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좀 아프리카 여행도 좀 다니면서 그렇게 좀 일을 하자 그랬더니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동팀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지난 5, 6년 동안 열심히 센터 사역하면서 모든 거 다 잘 지어놓고 다 잘해놓고, 이제는 이제 걱정 없다, 이제 일만 하면 되는구나 싶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시키고 고생만 시키면서 뭔가 좀 영광은 안 주고 하나님 왜 이러셔? 그런 순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말씀이 생각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강의를 할 때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시험과 시련이라는 말, 그리고 그거를 그 문장의 순서를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자, 원어대로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통과한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원래 오리지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한 가지 알 수 있냐면은 테스트, 시험, 테스트.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뭘로 테스트하느냐? 시련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또 재해석했느냐면은 no pain, no crown, no pain, no gain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들 그 출산하는 산모들 보세요. 고통 없이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어요? 수고로움 없이 얻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석 달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 시험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한 단계, 한 학년씩 올라가잖아요.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시련을 주시지만 이걸 잘 견뎌내면 결국 한 단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는 우리의 모습은 한 단계씩 더 성숙돼 가고 축복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망의 생각이 드는 순간에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어떡하지 깜빡했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수술이 끝났어요. 원래 4시간짜리 수술을 잡고 6시간 마취를 했는데 6시간짜리 마취를 했는데 1시간 반도 안 돼서 그냥 쉽게 수술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저녁부터 그냥 밥을 먹고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병원에 나올 때까지 딱 5일 걸렸는데, 집으로 나올 때 5일 걸렸는데, 그 5일 동안에 의사로부터 4번, 간호사로부터 1번 미라클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미라클, 미라클. 그 의사와 간호사의 입에서 미라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수술이 다 끝나고 집에서 이제 치유의 회복의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드니에 있는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꼭 신년 초에 저녁 특별 기도회를 갔는데요. 집회를 갔는데 그때마다 항상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집회 좀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이제 수술은 금방 잘 끝났는데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개복을 했잖아요. 그 상처는 아직 오랫동안 잘 안 아물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그 시드니 온누리교회에서 이번에 9월 2일부터 7일까지 우리 센터로 단기 선교를 왔습니다. 17명이 왔는데 4개 팀으로 나눠서 왔습니다. 4명은 의료 선교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과 의사, 외과 의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수간호사 4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아따로섬 전체에 3개의 보건소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각 보건소마다 다니면서 총 250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 중에서도 외과 수술 의사는 스페셜리스트로서 호주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휴가를 내서 오면은 일주일 동안에 적어도 5, 6만 불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서 와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냥 한 명이라도 더 봐주려고 수술하는 중에 갑자기 또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도 당황해서 이거 어떨 줄 몰라 하는데 겨우겨우 이제 이거 핸드폰 라이트를 켜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해서 된 적이 있어요. 이걸 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분이 또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팀을 했고 그다음에 주방팀이 또 왔어요. 주방봉사팀. 이 전체를 섬기기 위한 주방봉사팀이 와가지고 이분들은 또 그냥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저녁마다 아이들이 한 5, 60명씩 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이제 가르쳐주고 케어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녁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고생하면서 그것도 아이들에게 식사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 마을에 많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닭장하고 오리장하고 붙어 있는데 이게 닭하고 오리하고 크다 보니까 새끼를 낳는 게 안 좋다. 뭔가 좀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어미하고 새끼하고 분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닭장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단기 선교 오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시설을 뭐 설비해 줄 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뜸 닭장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닭장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아직 다 지은 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놨는데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역을 하는 팀은 이제 영어 가르쳐주고 한국어 또 가르쳐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를 호주에 보내줬는데 사실 전에 제 마음은 우리가 아따우르 섬에 도착하면서 우리 사역의 모토로 삼은 것이 미라클 아따우르입니다. 미라클 아따우르. 아따우르를 기적의 섬으로 변화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미라클 아따우르라고 모토를 정했는데 사실상 아따우르 전체가 아니라 저희 센터가 있는 그 비킬리 마을 그 사람들만 많은 혜택을 받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따우르를 위해서 왔는데 왜냐하면 그 교통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빨리 도로라도 좀 생기면 좋을 텐데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사역이 전체 아따우르 마을, 아따우르 섬 전체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시드니 온누리교에서도 해마다 2번씩 단기 선교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어린이 성경 통독 캠프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주방팀이 와서 대활약한 것이 이제 소문에 퍼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올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었던 사역이 뭐냐면 요리교실이었거든요. 요리교실을 한번 해주면은 그냥 동네 모든 아줌마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너무 신기해 하던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자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회에 그러면 이 목회자 세미나하고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할 때에 그러면 주방팀도 와가지고 그때 요리교실을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리를 해주면은 만든 요리를 가지고 그럼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 할 때 그 목회자들 섬기고 어린이 성경 통독할 때 어린이들 섬기고 그럼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저희가 확약을 받았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제가 이렇게 아파서 호주를 안 갔으면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잠깐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시드니 온누리교회 팀이 와서 그 사역하는 내용들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Mata bisu, mata bisu. Depois mata bisu. Hibo, okay? Okay. That's great. Halo Sam. Apa,我先去嘛，看看那个就说母亲那个拉的啦。Nang tunggu na ha.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깊은 소식도 하나 더 전해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산에 왔었고요. 그 전날인 금요일에는 계룡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동티모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저희와 같이 동티모르에 부임했던 대사님, 그 대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저희들 소식도 전해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센터를 처음 지을 때 그분의 도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더 있고 싶어도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뒤를 이어서 사역을 계속 해줄 후임 선교사가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임 선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일은 다 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후임 선교사가, 저희 그 섬에는 저하고 제 아내 둘밖에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모르는데 어쩌면은 그게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콩고에서도 같이 사역했던 평신도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 마지막 다 학교 보내고 내부녀님은 자기가 들어오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분 혼자서는 힘들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 실제로 목회를 하시는 선교사님 둘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올 걸 예상해서 그 옆에 센터 옆에다 다시 또 땅에 사택을 하나 지어놓고 후임 선교사를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대사님이 불쑥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초쯤에 제가 한번 가서 보고 그러면 사택을 지어드리도록 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아멘 그랬는데 네, 이제 이런 마지막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몇 가지 간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시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평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